내 마음이 탁해지는 인연은 복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별일은 없었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심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괜히 누군가가 미워지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그냥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는 날마다 내 마음의 빛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예전에는 감사하던 일도 더 이상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기던 말도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내 삶을 조용히 살아가던 내가 어느새 남과 비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같은 하루도 복으로 보이고 마음이 탁하면 복이 와도 복인 줄 모릅니다. 마음이 맑으면 작은 인연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탁하면 좋은 사람도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오늘의 평범함도 귀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탁하면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탁해지는 인연은 단순히 피곤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인연은 내 복이 머물 자리를 흐리게 만들고 내 마음의 그릇을 탁하게 만들며 내 삶에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마저 조용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 위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원망과 비교와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 위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복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내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인연 곁에서는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무엇에 물들고 있는지 한 번쯤은 분명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이상하게 복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자꾸 막히고 마음은 늘 답답하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기보다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무엇을 보아도 불평이 먼저 올라옵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탁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늘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제 마음을 자주 흔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더러운 물가에 앉아 있으면서 옷이 젖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탁한 인연 곁에 오래 머물면 처음에는 그 탁함이 남의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탁함이 그대의 생각이 되고 그대의 말이 되고 그대의 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물듭니다.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조금 밝아지고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누군가가 계속 세상을 원망하면 나도 세상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누군가가 계속 남을 헐뜯으면
나도 사람의 좋은 점보다 허물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작게 만들면 나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중요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연은 내 마음의 기운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벗이란 나에게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벗은 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을 부추기기보다 나의 지혜를 깨우는 사람, 내 분노에 기름을 붓기보다 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도록 돕는 사람, 내가 세상을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탁한 인연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남을 욕해주는 사람, 내 불평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 내 원망을 정당화해주는 사람, 내 욕심을 더 부추기는 사람, 처음에는 내 편처럼 느껴집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말을 나누고 나면 기운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탁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내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졌다면, 평온보다 분노가 많아졌다면, 고요보다 비교가 많아졌다면 그 인연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에는 그 인연이 독한 기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래 붙잡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쉽게 멀어지면 안 되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인연인데 내가 너무 차갑게 굴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 자리에도 계속 머무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집착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나를 해치는 자리에서도 떠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의 아픔을 핑계로 내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방치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맑아지게 하지만 집착은 탁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점점 원망으로 가득 차고 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내 하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때는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지만 분별 없는 집착을 자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이 탁해지지 않는 자리에서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있으면 미움이 커집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자주 만나면 상처가 반복됩니다. 거리를 두면 오히려 서로의 업을 덜 짓게 됩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는 것이 항상 차가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맑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인연을 더 망치지 않는 자비입니다. 때로는 물러남이 복이 새어나가는 문을 닫는 지혜입니다.
어느 마을에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누군가와 늘 이야기해야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신에게 다가오면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늘 불평을 쏟아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선함을 이용했고,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제 마음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탁한 인연까지 마음에 들이고 있구나. 빈 방이 두려워. 아무나 들이면 그 방은 곧 어지러워지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인연이나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쉴 곳을 잃게 되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두려워 좋지 않은 인연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멀어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멀어지면 외로울까봐 붙잡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탁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계속 흔드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니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내 마음을 계속 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막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 위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복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위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복은 남의 허물을 즐겨 듣고 비교와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 위에 깊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복이 머물려면 마음에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탁한 인연이 계속 들어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그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인연과 생각과 말들이 이미 그 자리를 가득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에 달이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달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탁하면 그 달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물이 탁해져 그 복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불러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물을 맑게 하려면 먼저 어떤 인연이 내 마음을 흐리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말이 거칠어지는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내 마음에 불평이 많아지는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는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아니면 불안과 분노가 올라오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더 착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해하면, 내가 더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나의 노력으로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지고 내가 참을수록 더 큰 원망이 쌓이고
내가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럴 때는 노력보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붙잡는 것보다 물러섬이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것보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따지느라 화살을 빼지 않으면 독이 먼저 퍼지고 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나에게만 그럴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이유만 계속 따지다가 정작 내 마음의 독을 빼내지 못하면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탁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독에 젖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물러서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내가 먼저 맑아진 뒤에야 깊어질 수 있습니다. 탁한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는 이해는 언젠가 원망이 됩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주는 사랑은 어느 날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탁해지는 인연 앞에서는 무조건 더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십시오.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지금 이 인연은 나를 맑게 하는가? 나를 탁하게 하는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자비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원망이 많아지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 곁에서 내 복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기운이 새어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편하기만 한 인연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들고 나를 더 깊게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을 더 맑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귀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편하고 익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미움이 커지고 남을 헐뜯는 말이 늘고 삶에 대한 불평이 많아지고 나 자신을 점점 작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인연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내 마음에 들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서, 내가 예전부터 정을 준 사람이라서 계속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벗과 함께 길을 가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인연에 끌려 내 안의 복까지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탁한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을 잃는 것보다 잠시 혼자 고요히 머무는 것이 더 큰 복일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감정도 떠안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불평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미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불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오래 머문 자리의 기운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 인연이나 마음에 들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 말이나 오래 듣지 않게 됩니다. 아무 감정이나 내 것처럼 품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탁해지는 자리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러서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분별은 내 마음을 맑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이 탁해지는 만남을 줄이십시오. 만나고 나면 항상 불평이 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인연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둘째, 험담과 원망의 대화에서 물러서십시오. 그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내 마음에도 같은 씨앗이 심깁니다. 셋째, 나를 맑게 하는 인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삶을 다시 좋게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이 다시 들어오기 전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맑아졌는가, 탁해졌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가 머물 자리를 바꾸고 내가 만날 사람을 바꾸고 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탁해지는 인연은 복을 막습니다. 복은 나를 작아지게 하는 말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대화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 안에서 오래 숨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 인연이나 마음 깊이 들이지 마십시오. 아무 말이나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아무 감정이나 내 것처럼 품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마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물들고 있는가? 이 인연은 나를 맑게 하는가 아니면 탁하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복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다시 맑은 자리로 돌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은 맑은 마음 위에 머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도 맑아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삶의 흐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탁해졌다면 그 사람을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물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복을 다시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